지난 학기에 저랑 디지털 시대 교회 세미나와 그 전에 멀티미디어와 교육 목회하셨던 분들은 살짝 익숙한 내용들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특히 알파 세대를 기준으로 신앙교육 어떻게 할까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알파 세대를 포커싱을 맞춘 건 여러분들께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실 때 가장 오랫동안 만날 세대들이 알파 세대,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세대들도 알파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 전부 색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지어주면 이 색종이는 손에 구기는데 여러분은 아이가 아니시죠? 네, 조금만 참고 이제 고이고이 잘 갖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일단 내용을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앙교육의 특성. 자, 신앙교육 특성 중에서 한 가지만 포커싱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신앙은 가르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 본격적인 대상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교육에서 학습자 대상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파 세대의 특징 4가지만 요약해서 볼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이해했으면 알파 세대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알파 세대,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요구되는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위한 신앙교육의 5가지 과제가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색종이, 이 색종이를 살짝 들어보시고요. 이 색종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3가지를 드릴 텐데 한 개씩 이 과제를 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의 색종이의 색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가급적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분 거, 네, 왼쪽에 앉으신 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습니까? 네. 2번째,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접어 보십시오. 자, 하셨나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펴셔서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초 내에 비행기를 만듭니다.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들 접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접으신 분 손 한번 들으셔서 비행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부분 10초 만에 거의 다 하셨네요. 자, 못 접으신 분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못 접으신 분들은 못 접은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조금 하다가 만 것도 있고 아예 못 접으신 분도 있네요. 네, 자, 내려주십시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단 1분 이내에 교육과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육과정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옆 사람의 색종이를 기억해 주세요. 정보 지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누구의 주문에 의해서? 저의 주문에 의해서. 자, 그리고 기술 훈련을 했습니다. 가로 한번, 세로 한번 접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접으면서 이 손가락의 촉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종이니까 잘 접힐 거야. 그리고 그걸 경험이 있는 걸 토대로 해서 가로, 세로를 접었을 겁니다. 그리고 10초 안에 비행기를 만들라는 주문에 의해서 여러분은 앞에 기술을 배웠던 것을 습득해서 결과 창출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은 정보 지식과 기술 훈련을 통해서 뭔가의 의도된 방향으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신앙교육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신앙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너무 조용하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수자의 의도의 반영에 따라서 학습자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거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이런 형태로 교육하면 가르칠 수 있는가? 자, 정통주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No! 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 어린이들이 교육한다고 바뀌겠어? 하나님의 뜨거운 체험 없이 이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 그러니 아이들은 어릴 때 교리교육, 암송교육을 통해서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포커싱을 맞춰야 돼. 여기에 반발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를 뒀던 진보적 종교교육은 아니야, 신앙은 가르칠 수 있어. 왜?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구원에서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던 친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뒀던 기독교 학파들 중에 사라 리틀은 신앙을 올바르게 형성해 가도록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지, 없던 신앙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형성을 하기 위한 교육이고 그 형성의 핵심은 신념을 가르치는 것, 올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신념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앞에서 말한 대로 정보를 주고 기술을 습득하고 이래서 결과 창출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념이 형성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앙교육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학습자의 삶과 학습자를 제대로 보려면 학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특히 디지털 시대에 이 학습자에 대한 구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네. 월담 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리고 대학에 오시고 그리고 대학원에 왔습니다. 자, 학년별 중심으로 학습자를 이해했다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즉 지식이 쌓여지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점차 인간 되어간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간다. 지식의 축적에 따라서 점차 인간이 되어가니까 초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조금 더 완전한 인간에 가깝다라는 것이 일반 교육의 관점이었습니다. 즉 학령 중심, 수직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특한 문화 있죠. 선후배 관계에서 선배님 그러면 예 하는 후배 문화. 수직 관계가 이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의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요걸 그대로 교회에서 수입했습니다. 교회 학교란 말을 쓰죠. 그래서 초등부 또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전에는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학년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년별 중심으로 나눈 거에 반발하신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미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린이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획기적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린이라고 해서 미래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린이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싱을 줘야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직적인 관계의 학령이 아니라 수평적인 세대별로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이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중심이 된 알파 세대, 그 이전에 M 세대, Y 세대, G 세대, 여러분은 무슨 세대이십니까? G? 네, 저처럼 X 세대 있으시죠? 왜 이러십니까? 있는 거 아는데. 네. 자,
이런 세대별로 나누는 거는 우리 그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대적으로 살았을 때의 그 동시대적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그 경험 속에서 획득된 삶의 양식, 관점, 가치관, 이러한 것을 공유한 것을 하나의 세대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대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알파 세대까지 나왔지만 올 2025년 1월부터 뭐가 공포가 됐냐면 베타 세대가 공표됐습니다. 네. 베타 세대는 22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세대다 해서 베타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교육계에서는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르죠? 근데 이런 알파 세대 또는 Y 세대, Z 세대, 요즘 이런 세대에서는 특히 알파 세대 이후부터는 대면, 오프라인, 실제 신체화, 그리고 이러한 대면이 많이 진실되다라고 했던 우리의 MZ 세대, 그리고 이전 세대가 생각했던 것.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겪으면서 이걸 겪었죠. 비대면, 온라인, 가상, 비신체화에 대한 만남, 그리고 왠지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좀 더 덜 진실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알파 세대는 이 두 대면과 비대면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통합되어서 사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면은 진실되고 비대면은 덜 진실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랑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을 이렇게 특징지어 용어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장비를 사용했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온 게 알파 세대입니다. 호주의 사회학자인 마크 맥클린들이라는 사람이 알파 세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독특한 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한국 문화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가 디지털 미디어 프로슈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올려보셨죠? 미디어 생산자가 돼보셨죠? 그리고 우리는 심심하면 유튜브를 열어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슈머 세대가 알파 세대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고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창출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교육은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올바른 신념을 가르치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면 이들이 이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경험을 통해서 독특한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징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성.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자기중심성이라 해서 개인 이기주의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내 취향 존중해 주세요. 나 이런 개성이에요. 어쩌라고. 내 결정 강요하지 마세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는 받아줄 만큼의 환경인가를 들여다보십시오. 신앙교육에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성 경험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면 알파 세대는 더 쉽게 교회를 이탈할 겁니다. 자, 알파 세대 특징 2번째입니다. 가치 실현을 한 열정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 열정을 가치 실현하는 것에 쏟기보단 내가 재미있는 것에 쏟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의 반향은 기독교적인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즐겁다라는 경험을 해주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흥미는 이 아이들이 자기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이걸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자기를 존중해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자기 성취를 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끝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줘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즉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는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비전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20세기에 그 이제 X세대에 있는 그런 신념과는 너무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기성세대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조금 MZ세대 이전 세대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부분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열린 마음이 그래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인정해주고 그거를 존중해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알파 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린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어린 네가 점점점. 이 부분 조심해 주십시오. 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 세대에 대한 신념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마크 프렌스키 미래의 교육학자가 전 세계를 돌면서 천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 아이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넣은 결과인데요. 그 일부분만 뽑았습니다. 자, 재산, 성인종, 힘, 아이들, 사랑, 폭력, 학대, 정의, 시간과 공간, 이런 개념이 20세기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더 시야가 좁아진 게 보입니다. 제가 표시하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신과 종교,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개념과 기독교에 대한 개념에서는 덜 중요하게 느끼고 덜 퍼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리를 해볼 때, 유명한 신학학자인 타이센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가 이 아이들의 넓은 관점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협소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히려 사회에 대해서 더 진보적인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 퇴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 아이들은 특히 교육에 있어서 참여하는 교육을 선호합니다. 이건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일방적 지식 전달 시 거부합니다. 왜?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더 잘 답해 주거든요. 두 번째, 정답 있는 거 별로 흥미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의견을 묻고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거 참여했더니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교육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일반 학교 교육보다 이러한 참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진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교육에서는 교회가 대안교육으로서 더 잘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기도 합니다. 마크 트렌스키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교사는 무대에서 내려와 학생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게 21세기 요구하는 교육이다. 요거를 교회용어로 바꿔볼까요? 목회자는 강대석에서 내려와 학생을 위한 신앙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 말에 나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알파 세대 신앙교육의 반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또는 신앙교육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이론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서 내용을 가르치고 교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론 교육은 미래의 이 아이가 전문가가 되는 데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미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세 번째, 외부 정보를 주입하는 건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교사가 또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다 잡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셔야 되죠? 그 목표 계획 여러분이 거의 70~80%를 준비하셔야 되죠. 개인 과제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개인 영혼 구원을 중시하는 교육이 일반적이었고요. 지식과 기술을 중시했습니다. 결과, 성과를 중심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결과, 성과를 뭘로 측정했느냐? 이 아이가 주일 성수 잘해. 교회 생활 충실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 오, 그러니 얘 믿음이 커. 성서 지식 되게 많이 하네. 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애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신앙교육, 디지털 시대 교육은 이걸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요거는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역량 강화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능력, 이 역량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에 포커싱을 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식 이론은 AI가 우리가 질문만,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답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바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이거를 벌써 20세기 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착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현재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표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고백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 목회자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참여해서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교사는 안내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기가 잘하는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로 공동적으로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신앙교육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개인의 구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과 사회 구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보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량 강화 교육은 결과 성과가 아니라 과정과 개개인의 학생들이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만큼 도달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가, 그거를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특성과 이런 교육에 우리가 맞추지 않는다면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냐?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제일 첫 번째 떠오른 것이 비판적 사고 역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날 왜 비판적 사고 역량이 신앙교육에서 필요할까? 특히 교회에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의심은 신앙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시 앞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신념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우리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이런 뉴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 있었죠. 제주 항공 참사가 있는데 그 다음날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뜹니다. 이거 조작이야. AI가 그린 사진 그림이래. 허위 영상들이 100여 개 유포한 두 명밖에 검거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가짜 뉴스들이 남발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계엄 이후로 굉장히 어지러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남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기독교가 한몫하고 있죠. 그렇기에 신앙교육에서는 더더욱 비판적 사고 역량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 정보가 너무 과잉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뇌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뇌는 정지 상태, 자동 루틴 상태. 이거 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멍하니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자동 루틴 상태에 빠지면서 사고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사고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확증 편향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확증 편향 때문에 가짜 뉴스는 더욱더 아주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윤리적 기준, 가치 판단이 굉장히 저하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태, 주체적 의사 결정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이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AI한테 맡깁니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러한 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AI한테 물어서 AI와 대화를 통해서 자살하는 G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회 혼란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러한 사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사회 혼란을 줄 수 있다. 즉 이걸 거르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역량이 비판적 사고 역량이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예언자적인 그러한 통찰을 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의심하기, 질문법,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분석, 원인 파악, 객관적 점검, 토론, 이러한 교수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교수법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교회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전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두 번째 역량, 성취하는 역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의 의미 있는 것이 변화될 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을 쏟습니다. 거기다 실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크 프렌스키가 이러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발리 청소년이 주도했던 NGO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모르겠는데요. 멜라티와 이사벨 위즌, 이 두 자매입니다. 14살, 16살 이 두 자매가 아름다운 발리, 자기 고향에 플라스틱이 난무한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주변의 어르신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캠페인을 엽니다. 결국 2018년도에 발리 주지사가 이런 플라스틱 사용하는 걸 규제하는 것에 사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실현화시킵니다. 이 두 자매가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 IMI입니다. 근데 이 노숙인을 위한 구호 프로젝트인데 8살 소년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8살 소년이 뭘 할 줄 알아 했지만 이 소년이 기획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걸 좀 더 펼치고 싶은데 도와줄 어른을 찾았겠죠. 그래서 협업하는 거를 이 8세 소년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제가 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7만여 개 이상의 구호 가방을 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케이스입니다. 8세 아이들이 뭘 할 줄 알아 했지만 노숙인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표현을 했고 그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협력자를 통해서 실현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이것보다 좀 약하지만 청소년 직접 행동 사회 참여 동아리가 있습니다. 라이프인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면 2023년 주요 참여 주제를 이런 걸로 했다고 하고요. 설문조사, 네트워킹,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데 앞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의 결과물 발표낸 거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와, 어리지 않다라는 걸 정말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기후위기, 노동자 파업, 이거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터전을 교회가 좀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역량은 협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 알파 세대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협업하는 것이 약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치가 흥미있는 것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협력이 강합니다. 그 예로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정말 처음 비대면으로서 처음 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밖에 모르는 상대지만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이면 굉장히 친숙하게 마음을 여는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뭔가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우리보다 더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기회장을 우리 교회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이거는 옛날 교육에서 강조가 됐는데 특히 한국 교육에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신앙교육에서는 포커싱을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생명이 생명답게 서로 의지하며 돌보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행위를 지금까지 이어가신다라는 거를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너는
무엇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가를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그 자체가 바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의 기본이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앙교육에서만이 가장 높은 영향을 끌어올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마크 트렌스키는 역량 강화 중에서 이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역량을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했는데 신앙교육에서는 가장 획득하기 쉬운 겁니다. 왜? 이거는 의지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어려운 난관에도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의 부족함, 난관,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키워갈 수 있는 의지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주변이 뭔가 크게 변화될까요? 내 혼자 솔직하게 한다고 나만 호구가 되지 이 주변이 뭔가 바뀌는가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올바르게 산다고, 나만 섬김으로 산다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호구가 되지 내 주변이 바뀌는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건 내 힘으로서 완전히 사회와 주변이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 끊임없는 믿음을 통해 의지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인데요. 원장님 지금 6분인데 한 1, 2분만 더 해드릴까요? 네, 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이 모델로 최근에 우리 학교가 한번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월 10일 아마 여기 대학원 되시는 분 몇몇 분은 참여하셨는데요. 학부생, 우리 신학부 학생 반 그리고 AI 소프트 대학 학생 반 해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AI 아트 코딩을 만들어보는 창조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됐고요.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 이 콘텐츠 결과물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도 요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는지 성취감과 열정도 맛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를 학생들이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밤새서 12시간 안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밤을 새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내는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워나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밤을 샜거든요. 저도 같이 밤을 샜습니다. 여기 나왔던 결과물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 결과물은 한 팀에서 어떻게 4명의 학생들이 했는데 AI 소프트 대학 3학년 학생 3명 그리고 우리 신학부 학생 여학생 1명이 있었던 조입니다. 이 4명인데 이 4명 중에서 AI 소프트 대학 3명 학생들은 AI 아트 코딩은 어느 정도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시어자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신학부 학생 여학생 1명 이제 3학년 되는 학생 이 학생은 자신이 이 학생들과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야지 너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진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말은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결과물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1번. 네. 여기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가난한 이에겐 구원을, 병든 이에겐 치유를, 심지어 티타임까지 즐기네요.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야. 교묘한 사기인가? 이 인물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신뢰하고 따르지만 다른 한편 그를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기도 하네요. 결국 이 남자, 경찰에 연행됩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예수의 행보는 사회적 혼란인가, 그럼에도 구원이자 사랑인가? 사회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만약 2025년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2025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면 여러분은 그의 편에 설 수 있겠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줄거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기독교인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학부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지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있고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인물이라는 것에 이 AI소프트 대학 학생들이 좀 충격을 먹었나 봐요. 그거를 콘텐츠로 실읍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12시간 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것에서 알 수 있도록 긴 것보다 쇼트 영상을 만든 것이 좋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은 우리 신학대학 남학생 2명과 AI소프트 대학 여학생 2명이서 만든 작품인데요. 성경 인물에서 유일하게 이 4명이 공통적으로 아는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일생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고편의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화면에. Goliath, the monster that threatens Israel. Is there no one to fight with me? Weak ones, if you won't run away, fight me. God, is there a way to save Israel? You are still a boy, not ready to fight that monster yet. God is with me. You are too weak for me to trample on. Your end is here.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I will leave you in my hands today. 네, 이렇게 예고편을 만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게 12시간의 협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전부 AI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만든 것이 학부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이 만든 건데, 교수님들이 평가하기로는,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러한 12시간의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 거는 뭐냐면, AI소프트 대학 학생들은 성경에 대한 것에서 관점이 좀 바뀌어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신학부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역량 강화 교육은 좋은 퀄리티를 내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채워나가는 것을 갖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시 복습의 의미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 가르칠 수 있으면 신념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 학년별에서 세대별로 옮겨가고 있다. 경험, 사고, 삶의 양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징, 자기중심성,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 새로운 신념, 참여교육을 선호하고 있다는 특징 기억해 주시고요. 알파 세대 신앙교육은 교육 반영이 이론 중심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 역량은 비판적 사고, 성취, 협업, 창의성, 의지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정리 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